독일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독일 농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약 12km쯤 가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큰 나무를 하나 보게 될 것인데, 그 나무를 잘라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어젯밤 꾸었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제로 한번 가보자, 동쪽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12km쯤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노인이 이야기했던 모습의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야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으니 한번 잘라보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톱으로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나무 꼭대기에 있던 새 둥지가 하나 있었는데, 새 둥지 속에서 알이 2개가 떡 떨어지더니 하나가 깨졌습니다. 깨지더니 그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예쁜 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잡으려고 하니까 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저 알을 깨뜨리면 반지가 하나 나올 것인데, 그 반지에게 당신이 뭐든지 소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면 반지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작은 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정말 그럴까? 한번 깨보자. 그래가지고 그 하나 있는 새알을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반지가 나왔습니다. 반지를 들고 두 부부는 신이 났습니다. 좋았습니다. 야, 뭘 소원을 빌까? 집을 한 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정말 황금덩이를 좀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시골이니까 농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소를 한 수백 마리 달라고 그럴까? 뭘 달라고 그럴까? 두 부부가 신이 나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쓸데없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낭비하지 말고 반지를 집에 가지고 와서 잘 보관하자.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면 그때 이 반지에게 소원을 빌자. 그래서 두 부부가 합의를 하고 그 반지를 가지고 와서 잘 싸가지고 장롱 깊은 곳에 잘 넣어놓고 살아갑니다. 이 젊은 부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요? 우리가 필요하면 정말 언제든지 그 반지에게 소원을 빌면 들어줄 수 있다.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평화롭게 즐겁게 일을 하면서 삽니다. 힘들어도 언제나 그 생각만 하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농장도 만들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 셋을 낳아서 셋도 장가가 다 잘 삽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 이 부부는 그 반지에게 우리 소원을 빌었던 것보다 그 반지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진짜 축복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반지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너희에게 내가 유산으로 남겨주니 이 반지를 잘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반지를 아들에게 주고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삼형제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뭘 빌릴까 우리도. 그런데 우리 지금 다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는데 공연히 욕심부려서 이 반지에게 소원을 빌거나 그런 짓 하지 말자. 세 형제가 다 똑같이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반지는 원래 우리 부모님 거였으니까 부모님 무덤에 묻어주자. 그래가지고 삼형제가 이 합의해서 그 반지는 부모님 무덤 속에 묻어주었다.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에게 쭉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독일이 왜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이고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이고 세계 모든 기계의 대부분을 다 독일이 쥐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독일인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성실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너희 마음을 넓게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넓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열린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 같이 1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유대주의 율법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여야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사람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뽑을 때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할 때까지 다 본 사람,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란 예수님의 일생을 본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주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을 보니 스스로 나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번째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도 못 받았다.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말은 하고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밖으로 말하는 말일 뿐이고, 진짜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였고, 바울은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만약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의 교리가 알려지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율법주의가 뭐예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교리도 인정할 수 없고, 성경은 사도들이 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13권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아주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진짜 의도는 모르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만 듣고, 바울은 12제자가 아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봤고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도 없으니 사도가 아니다, 이 말에 넘어가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직접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 빛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똑같이 누가 임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이 사도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좋다. 내가 이것까지 다 이해하고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 너희도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좁은 마음을 없애고 나를 만나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1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린 마음을 못 갖고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았더라면 너희가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주의로 살다 보니 너희 마음이 좁아졌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로 살면 왜 마음이 좁아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큰 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딱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로 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안식일이 되면 600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600m까지는 걸어가도 괜찮아. 601m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또 안식일 날이 되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TV도 다 이미 안식일 전날 맞춰놔. 몇 시 되면 켜져서 몇 시 되면 꺼지도록. 하루 종일 TV가 뭐해? 돌아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루 종일 돌아가.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전날 다 층마다 쓰도록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은 절대로 안 눌러. 가만히 서 있어서 열리면 타고 가만히 서 있다가 열리면 내려. 밥도 절대로 안식일 날 밥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다 해놔. 안식일 날 먹어. 그러면 하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네. 이렇게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구체적으로 따지다가 보니까 구체적인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자주 다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구체적인 것 하니까 내 600m 갔다. 아니다, 너 601m 갔다. 이래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을 누가? 랍비들이 해결해 줬어요. 이게 이제 랍비들이 해결하는 거였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갖고 싸웠어 교회가.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따라가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좁아져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신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신앙은 신학과 신앙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 교회도 보수신앙을 따라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수가 자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주 싸워서 자주 갈라져.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단이 몇 개나 있냐? 300개가 넘는데 300개가 넘는데 물론 거기는 이단들도 사용을 해.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야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이단들도 사용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도 싸워가지고 갈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보수의 맹점이라. 이렇게 구체적인 걸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 구체적이기 때문에 좋긴 해요. 그런데 자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 그래서 자꾸 싸우고 나누어지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 큰 틀만 주셨어요. 구체적인 걸 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예수님은 원리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자그마한 것들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주의를 지켜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게 아주 작은 면에서는 자주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자그마한 것들 실수해도 네게 이 마음이 있으면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분명합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니, 대답이 왜 이렇게, 위층은 아주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이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 자그마한 것들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싸우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부자고 조카 롯도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꾼이 서로 많아. 그러니까 일꾼들이 자주 싸워.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자꾸 일꾼들이 싸운다. 지금이야 일꾼들 싸움으로 끝나지만 이게 잘못하면 너와 내가 싸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 우리 갈라져서 살자.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면 나는 너와 반대편으로 가서 살겠다. 우리 이렇게 갈라져서 살자.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물이 넉넉한 땅,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인 롯시간과 반대 땅, 약속했던 대로 반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시작한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 조카 롯이 어디 땅을 선택해 가지고 동쪽에 있는 요단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 동쪽 빼고 북쪽, 남쪽, 서쪽을 바라봐라. 이쪽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동쪽 땅은 누가 갔으니까? 조카 롯이 갔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동서남북을 다 봐라. 동서남북 땅 다 너한테 주겠다 이러네. 그러면 조카 롯의 땅도 결국 누 거 되겠다. 네 거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선택해라. 어느 땅이라도 좋다. 네가 선택하면 너와 반대편에 가 살겠다. 이렇게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땅을 줬어? 동서남북 다 주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이 좁아서 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해야지,
내가 하면 더 좋은 것 가야지. 딱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조금 있다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라. 우리 10절을 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근심할 것이 많은 것처럼 살지만 항상 기쁘게 산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데 돕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의 교역자인 에바브로 디도에게 주면서 이것 가지고 로마로 가서 바울 선생님 좀 돕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돈을 가지고 가서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금을 받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풍부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헌금으로 도와줘서 나는 더 풍족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부하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는 자비량 선교, 스스로 돈 벌어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누구한테 이렇게 후원받는 게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토록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언제나 넉넉하게 풍부하다. 왜? 그 마음속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대회가 있어서 그 선교대회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켜면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임석순 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둘이 주강사가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임석순 목사님이 3시간, 제가 3시간, 그때 선교사 부부가 한 300~400명 정도 선교사 부부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데 먼저 그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돈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기숙사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사람이 문틈으로 봉투를 하나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봉투를 받아서 열어보니까 3,000불이 들어있더래. 3,000불이면
엄청나잖아요. 3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3,000불이 들어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 돈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예, 그 다음 시간이 제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누가 그렇게 봉투를 갖고 도와주는 사람 없더라. 난 한 번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까마귀가 그렇게 날아다 주는 이 선물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뼈 빠지게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겨우 벌어먹고 살면서 난 유학 생활을 마쳤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났습니다. 선교사들 대부분이 다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니, 목사님, 우리도 임 목사님에게처럼 그런 까마귀는 없어요. 우리도 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아야 겨우 살아요. 선교사들도 그러더라고. 그렇게 우리 이 넉넉하게 사는 사람 별로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들 중에 다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열린 모습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가난하면 항상 어딘가에 쫓기는 자처럼 살게 되고 마음이 조급해. 그러다가 보니까 절대로 넓은 자세로 열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의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세.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도 없고 깡통 속에서 늘 살았는데 어느 날 날씨가 좋아서 깡통에서 나와가지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게네스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디오게네스가 얼굴을 쫙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을 바라보더니, 대왕이시여,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짝만 우측으로 옮겨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왕께서 내가 일광욕을 즐기는데 태양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광욕 즐길 수 있도록 한 발짝만 움직여주세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한 자세로, 이 땅에서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열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쫓기는 가난한 자처럼 살고 있어요.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는 모습은 항상 어딘가에 쫓겨가는 것처럼, 어딘가에 지금 매 있는 것처럼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넓은 마음이 없어요. 열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좀 넓은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우리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살려면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라고 말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따라가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니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살고 죽는 건 7, 80년의 문제야. 내가 구원받고 못한 것은 영원히 사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데 영혼의 세계를 가본 사람이 없고 또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돼서 그러는 것뿐이지, 우리가 믿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성경이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2층,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오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공포에 쌓이게 돼요. 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나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라. 그래야 너희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서 현재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지 않는다. 지금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지금 군인들은 하도 이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다를 건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인들에게는 항상 없는 것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군인들은 먹어도 뭐하다? 배고프다. 두 번째, 군인들은 입어도 뭐하다? 춥다. 세 번째, 군인은 자도 졸린다. 자도 졸린다. 그래서 군인들은 3가지가 항상 없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게 항상 부족해. 근데 실제로 군인들이 먹는 것만큼 양을 똑같은 젊은이가 집에서 먹으면 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군인들이 입은 것만큼 입고 살면 이 땅에서 다 벗고 살아야 돼. 더워서. 군인들이 잔 것만큼 자면 안 졸려. 그럼 왜 그럴까?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럴까? 몸이 고돼서 그럴까? 이걸 심리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냐? 내가 집에 있으면 먹었어. 배고프면 뭐해? 또 먹으면 돼. 배고프면. 그런데 군인이란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돼야?
식사 시간이 딱 돼야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배고파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든든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 안 고프다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든든함이 없으니까 항상 배고픈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든든함이 딱 보장된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왜? 미래에 대한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보장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쫓기는 것 같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으면 내 지금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을 버리고 정말 넉넉한 모습으로 여유 있게 정말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니까 아무도 믿으려고 안 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